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히 택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치기 위해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발을 가리기 위해 라고 했는데 이 발을 가린다 하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는 바람에 호위병도 없었고 무장 해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다윗이 그 일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신 것이다 라고 사울이 생각했듯이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이 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는 이 말은 사사기에 많이 나왔던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입니다. 이 소견은 눈이지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라. 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라는 말은 판단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판단한다, 또 재판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판단하고 재판하십시오. 사울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말인 것이죠. 사울은 이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였으니 자업자득이다. 이제 너도 하나님이 내 손에 죽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는 고사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것으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참 착한 사람이고 심성이 좋은 사람이네. 그랬더니 사울도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않느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했던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했다 하는 것은 그들을 다스렸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사사가 되어 얼마를 다스리니라. 그 다스림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재판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이방을 물리치는 장군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왕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인데 그런데 사실상 재판장은 왕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자이지요. 그러나 사실 명령권자,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은 사실은 듣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왕은 재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은 재판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재판하느냐인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판단하고 땅땅땅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재판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판단하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윗은 억울합니다. 사울은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을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재판장이지만 오히려 원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진짜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신원하고 변호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시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참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옳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 나라가 다윗 너의 나라냐 나의 나라냐?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고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너는 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는 자로 서야 한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요, 인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테스트하십니까?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스스로 복수하고 스스로 갚아주고 스스로 원수 갚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좋은 왕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시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심판함으로 그 심판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서 살 때였습니다. 이삭이 그들보다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그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습니다. 이삭은 쫓겨나와서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또 우물을 빼앗기고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강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우물을 도로 찾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기한 것은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그럽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우물을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공격해서 다시 빼앗아오려 하지 말고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우물을 파십시오. 새로운 우물을 파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승소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셔야 진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왕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게 하지. 우리들의 입은 다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